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내가 매매 정서를 엘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어제 땅을 사촌에게서 사서 사촌 이름이 하나멜이죠. 하나멜에게서 사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종, 제자, 아니면 그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룩입니다. 바룩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받아 적고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예레미야가 없을 때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전해준 말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가고 없을 때 또 전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 정경으로 캐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바룩서가 또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만큼 그런 예언의 말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슬픈 이야기, 이 애타는 이야기를 따로 적고 있지만, 그걸 비교하면 이 예레미야 서는 오히려 역사서에 더 가까운 거고, 예레미야 애가는 시편에 가까운 같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매매 정서는 원본과 사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 다,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이 두 두루마리를 자기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항아리에 넣어 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벌레들이 안 먹도록 아주 땅에다 묻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땅에는 또 다른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토굴에 보통 숨겨놓고 오래오래 저장, 뭐 갈 일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필요하면 그것을 가져와서 읽어보는데, 꼭 한 개만 봉인되지 않은 것만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그 다시 매매한다든가 할 때는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봉인을 뜯어서 다시 작성을 하고 또 봉인을 해서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규례고 그게 법칙이고, 나중에 보면 그게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왜 복잡하게 두 번이나 쓰느냐? 왜 복잡하게 내 땅이다 이러고 살면 되지 무언데 필요하느냐? 그리고 당대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내 아들도 없는데 뭐 필요하겠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중에 팔려고 할 때라든가 또 다시 이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 나타난다든가, 내지는 희년이 돼서 돌려준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규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뭐 70년 이상 있다가 와야 되는 판인데 그게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 땅을 예, 바로 지금 이제 포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언제는 모르지만 보통 1년 반, 3년 이렇게 갑니다. 요새를 잘 만들면 3년 가지만 거의 예루살렘 성 같은 데는 1년 만에 무너지게 되죠. 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땅을 문서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숨겨 놓으라고 말하느냐, 보관해 놓으라고 말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바룩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감옥에 있으면 은혜가 넘치죠. 만약에 이 밖에 있었다면 그걸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좋을까? 전쟁이 나면 다 두드러 깰 텐데 어디다 숨기면 좋겠는가? 이런 거 연구하고
땅 밑에 놔뒀다가 또 토굴에 넣어놨다가 꺼내가 또 다른 데 넣었다가 이렇게 할 판인데, 이 바룩에게 맡기고 나니까 이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구석에 앉아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야기가 66절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슬프다. 17절 읽어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난 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하고 있고 능력이 있고 표심 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되는 일을 사역하고 직접 사역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천지 창조였던 거죠. 그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능력이 있고 또 하시는 분인데, 또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슬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아하라고 말하는데 슬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한 네 번 정도 나옵니다. 1장 6절에 슬프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예레미야는 제사장 아들로서 예언을 하게 되고, 음, 그, 이, 무슨 왕 때부터죠? 요시야. 요시야 왕 때부터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고향이 어디라 했어요? 아나도시인데 북이스라엘입니다. 금방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아주 가깝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호세아 선지자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뭐 장녀하고 결혼하라면 또 결혼하고, 땅 전쟁 났을 때 땅 사라 해도 땅 사고, 이런 거를 보면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이 아마 그 솔로몬 왕 할 때 편을 잘못 들어서 쫓겨간 제사장의 후손, 그분 이름이 유명하죠. 나중에 이제 하여튼 그런 그 제사장의 후손이 이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슬프다는 말을 네 번이나 쓰게 됩니다. 너무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이러니까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슬픕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너무도 속였습니다. 너희는 평강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더니 우리는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속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죠. 14장에는 그 4장하고 비슷합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이러면서 이제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슬프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보지 않겠다고 그 사람은 왜 거짓을 해도 뭐 조금이라도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평강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없다. 너희들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너무 심하게 나간 거죠. 그 성경을 한번 읽고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게 그만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슬프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복종해라 자꾸 얘기하지만 복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시드기야를 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잔소리 잘하는지 나 스스로도 압니다. 그런데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고 그거 안 하고는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정말 말 안 하고 있으려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슬픈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안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속이 편할 것 같은데 편하지 않고 속을 더 얽습니다. 네 입 다물어라 하나님.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면 점점 더 어, 자기가 처량해지고 슬퍼지고 그런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 상황에서 사람들 보기에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것도 네가 입을 함부로 놀리더니 그 꼴이 됐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다 땅을 산다고 참 웃기는 사람이다. 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가 없는 사람이가. 그것도 그렇지만 안 그래도 내가 속이 상한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너무도 그와 같으니까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느냐. 하나님 그걸 답을 주셔야지 그냥 나보고 그냥 하라 이러면 힘도 안 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슬퍼도소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천지창조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이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뭐 아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표현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거 뭐 돈 300만 원 주고 샀는 이 땅 때문에 뭐 고민하고 걱정하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은혜를 베푸신다. 순종 안 해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천만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죽을 인간이 돼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했는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하는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지질도 못났지만 그래도 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병들어서 죽을 뻔 죽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살려주시고 또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은 일찍 데리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려두시고 그리고 차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에게 품에 갚으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 말은 내가 죄를 짓고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친한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막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래 그거 가지고 그냥 살 거네. 막 이러면서 어 제가 이제 공부하라고 신학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할 때 할 말이 없으니까 죽은 고마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냐. 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죄는 후손에게 갚는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죄다. 죄가 아닌 줄 알지만 성경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는 죄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귀신 모시듯이 자꾸 섬기려고 대드는데 하나님은 그거 물건 줘도 안 받아 먹고 네 봉사했는 거 안 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나님 계시고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 편해지거나 뭐 다리가 시원하다든가 뭐 그런 거 없다. 음, 다리 시원하다 이거는 뭐 마누라나 좀 물고 좀 좋다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 그래 야
그런데 자꾸 섬기는 게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무엇보다 하면서. 근데 이 말이 아버지의 죄악이 그 후손에게 갚으시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참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죄악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살다가 죽으면 그만, 내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그 자손에게 그 죄악이 갚습니다. 뭐 이거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개찬판이니까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뜻이구나.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그 정도가 안 넘습니다. 성경은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기본 상식적인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면 잘 모르지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몰라.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대화법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이게 그 뭐라고 합니까? 잘 요새 안 쓰니까 그런데 우리 묵상하듯이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 그 학교라고 해서 뭐 선생님이 막 가르쳐주고 1등부터 꼴찌까지 전국에 있는 학생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어디에 니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 학교 시험 치지 마 뭐 이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유대인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100명 있을 때하고 똑같은 기죽는다든가 열등감이 있다. 그걸 열등감이 아주 그게 그, 그 교육의 적이기 때문에 절대 열등감을 안 가르칩니다. 네 하나로서 충분히 가치 있고 살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서에서 어디 읽었는데 어제 저녁에 계속 찾아도 못 찾았어요.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서가 읽은 게 분명한데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고 네가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야단치는 모습이 어디 있었는 것 같은데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을지도 몰라요. 꿈속에서만 찾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찌질한 사람이라도 자세히 가보면 더 많이, 더 크게, 더 이쁘게, 더 잘나게,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면서 숨 넘어가면서 돈 생각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죄 안 짓는 거고 그 후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나 하나님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하고 뭔 관계 있는데 내하고 뭐 하나님 관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오. 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손바닥보다 훨씬 적죠.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았는데 뭐 우리가 뭐 손바닥 안에 그 어디 들어갈 때 손톱 밑에 뗄 만큼도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19절 읽어볼까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네. 주의 책략이 크시며 뭐 다른 용어를 써서 그렇지 지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올 거다. 그럼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게 책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모르겠지. 이러면서 거짓말 하는데 어떤 거짓말은 하자마자 죽어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말을 입으로 열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냥 하나님 못 들은 척합니다. 내가 그까지 내가 다 일일이 얘기하면 너희들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놔둡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이러고 막 울고 이러고 돌아가가지고는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럼 하시는 일이 능력이 있으셔서 이놈 이러고 혼내주려면 혼납니다. 근데 안 하셔서 그런 거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인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것이 있다면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인데 그 인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우상화해가지고 태양신과 접목시켜가지고 가톨릭을 버려놨지. 그래서 내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해놨는데 너희들 또한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혼나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져요.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 길이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내가 뛰어나가서 목숨 걸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나는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분신 자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분신 자살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사람 잡았다. 그걸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신 자살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갚아줍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보통 비관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또 고통스러워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주고 봐라, 네 실급 한번 해봐라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실급하겠지만 자기는 죽어버린대. 죽는 거하고 실급한 거 그래도 실급하고 살아남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 그의 행위는 자기가 했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수 없는 독한 열매를 맺느냐, 참 좋아하는 열매를 맺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 좋은 결국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참 풍성한 그런 겁니다. 만약 돈을 떼먹을 게 있으면 떼먹히는 것이 그게 열매고 또 받을 일이 있는데 안 받은 것도 열매고 혹시 그 일해주고 못 받은 거 있어도 그게 열매입니다. 아니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그 열매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유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자세히 따져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신 걸 보고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돈을 떼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괜찮지만 안 해주면 벌 받습니다. 그 희한합니다. 그 경험해보면 압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신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가난 무슨 일만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이건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거까지 얘기가 오늘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이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내일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이제 처음 시작이거든요. 이 시작할 때 우리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꼭 출애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가 오늘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것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주의 이름으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20절이. 그러니까 그 성경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어, 천년, 한 200년 정도 전에 출애굽을 했지만, 출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도 삼아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나올 때 했던 것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하셨사오니, 이러면서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칠레 뭐 이런 데서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고향을 떠나갈 때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그 고향이 있기 때문에 가기 쉬웠지만, 가가지고 돌아올 것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돌아가 보면 거지 되는 거고 또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이제 거기서 후손들이 남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옛날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다 피가 섞이고 정확하게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이렇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혼혈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인류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가운데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21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음, 그 출애굽 하실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두려움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어떤 겁니까? 아버지의 일이 자손까지 갚는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두려움이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영원히 내 이름이 그렇게 남을까 봐 싫어지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22절 읽어보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왜 그 주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그리고 출애굽 1세대에게 계속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 볼 때는 내 대해서는 안 돼. 이러고 지금 전쟁 났는데 그게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적군들이 다 압니다. 여기다 총 쏘면 여기로 도망갈 줄 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방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사람들이 하는 것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참 웃기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나는 못 들어가지만 후손들이 그 말씀만 믿고 있으면 그 말씀만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22절, 23절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자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약속했던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됐다. 뭐 하나님 필요 없다. 약속했으면 됐고 우리끼리 이제 살자. 그렇게 살게 됩니다. 보통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버지하고 살다가 결혼해서 식구가 생기고 이러면 나도 이제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면서 아버지 편찮으시다 이러면 언제 돌아가시나 빨리 정리를 하고 우리도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아플 때는 뭐 그냥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급하면 전화하면 또 뭐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지시를 해주시고 방향을 정해주니까 좋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는 같은 말이 아닙니까? 이런데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아예 그냥 그거는 원래 율법은 돌 두 판에 새겨가지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다 제사장 니 혼자 갔다 오라 그리고 백성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만 생각하고 급하면 거 가서 사죄하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돌판에 새긴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얘기 안 하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주의 율법을 이행하지도 않고 자꾸 숨어서 거짓말하고 나 뭐 죄 지은 거 없다 계속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 자체가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이 모든 재앙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밖에서 멸망하게 돼. 밖에서 사람들이 그 성을 쌓고 지금 막 넘어오려고 합니다. 이 성이 높으니까 못 넘어가니까 아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흙을 자꾸 쌓아가지고 성보다 높게 해서 그냥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 모든 재앙이 그거를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멸망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왜 멸망했어요? 이러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바벨론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면 그게 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없어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여기 참호라는 말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 참호는 그 토성을 말하는 흙 둔덕을 만들어서 성을 넘어가는 건데 그걸 소레라라고 하는 발음하는데 왜 참호라고 썼는지는 모르. 참호는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걸 참호라고 하는데 그렇게 썼어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지금 둔덕을 쌓고 있는데 곧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여러 번 사용했던 순서도 안 바뀌고 쓰는 말인데 칼은 무력이고 기근은 둘러싸고 있으면 뭐 물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있는 걸 못 가져 나오게는 할 수 없어도 물건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죠. 나중에는 아이까지 삶아 먹습니다. 오래 이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그 안에서 전염병이 일어나면 약을 밖에서 구해 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한 사람 아프기 시작하면 다 아픕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아프면 뭐 귀한 독자가 있으면 빨리 대피시켜서 다른 성에 가 있다가 다 전염병이 끝나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 안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찾아오고 이 성을 치는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제 그들의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 살고 안 살려주면 죽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 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항복하고 문 열고 나가라.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사실은 25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24절까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싶다 하면 그냥 하는 밥 먹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지. 하나님 이러고 밥 먹고 싶다 이래야 하나님 들어주죠.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출애굽하시고 모든 죄를 자식에게 음, 갚으시고 이러신 하나님요. 갚지 그래 않으시고. 그렇게 길게 얘기했는 게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본론 이제 살짝 얘기하고 내일 이제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죠. 그래서 언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이 바쁠 때는 니 그거 안 쓰나? 그럼 내가 알아서 챙길게. 니 그냥 니 볼 일 봐라. 사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보내면 되는데 정식으로 해라. 정식으로. 문서 작성하고 돈 정식으로 돈 주고 그리고 보관도 확실하게 하고 법대로 해라. 지금 무슨 법이 필요 있습니까? 사람들 다 잡아가고 없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님께 의문이 나는 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대답을 해줍니다.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답을 주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물으면 기도합니다. 정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음, 땅은 벌써 넘어갔습니다. 지금 바빌론 손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특별 은총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니는 잘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계획이 있다.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에게만 네 눈에 비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은총만 그 사람이 받는 것이지 비는 똑같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잘 살게 되는 것은 특별 은총 받은 자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그때 믿었던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온 그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안 믿었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한 명만 믿으면 돼요. 다른 사람 다 믿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믿으면 나머지 100명은 그냥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별 탈 없이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인정받는 거지. 그때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데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을 17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순종은 거의 다 아프고 슬프고 어렵습니다. 슬픈 일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큰 뜻이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또 뭐 슬픈 일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안 슬퍼하고 이런데 그 두 개 다 안 됩니다. 늘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요.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가? 하나님 계획 알 수 없어요.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들으면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명령을 들으려고 애쓰면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서 놓치지 말고 의문나는 거 그런 거 하고 늘 상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슬퍼한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 또한 그것이 슬프니까 잊어버리려고 말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물을 때에 비로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숨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